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첫째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달의 처음이고 역사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하나가 됐던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래서 같이 모였던 날 3월 1일이죠. 3.1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변함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때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3월 1일 그렇지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붙드시고 사용하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3월 1일 그렇게 기도의 결실이 있는, 기도의 헌신이 있는 특별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에 그의 생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의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2월 달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3월 첫 주일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폐허 속에서도 속박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시어서 독립에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공산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우리가 속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죄악 가운데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며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정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유정자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참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교회들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욕망을 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옳았고 우리의 판단대로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담대히 십자가 보혈 믿고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은 온전히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북정원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움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세대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상한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냐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형편에 맞게 각자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고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미리 질고를 친히 체험하셨사오니 그 질고의 깊이와 높이의 고통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고통과 질고를 고쳐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이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정들을 바로 세우며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익혀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업들이며 사업이오니 하나님 막힌 거 있으면 열어주시고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들도 열어 주옵소서.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세우신 사자 목사님으로 통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아버지 구재원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며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사역자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마음이 모아지고 손길들을 통해서 발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곳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부족하고 부잘것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틴 루터는 유럽 전체를 돌던 죽음의 질병 흑사병과 당시 시대적으로 암울한 사회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제가 된 다음에도 그 인식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번 시작되면 오래 갑니다. 특별한 사건과 환경과 완전히 회복되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냥 내가 마음에 담은 거니까요. 내가 마음에 담고 꼭꼭꼭 잠그고 걸어 잠근 거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닥칠 때 믿는 과정에 일어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선 거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평소에 궁금했어야 되는 걸 그제서야 궁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실 때 타박하지 마시고 이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질문 앞에 섰구나 재원아.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도요,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막 흑사병으로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무엇을 하시나? 이런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루터를 만나주세요. 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노력을 해도 그 의는 내가 만들고 내가 생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거,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결국 루터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도 잡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 하하하 그랬군요 하하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작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뜨거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내 눈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아직은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알파, 마무리를 하시는 오메가가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셨다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더 깊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속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며 오늘 또 이번 새로운 달 3월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추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매 페이지마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지 66권의 소책자와 긴 책자와 합본이 되어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시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공개하시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일부의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가 되나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기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뭐 더 많습니다. 여호와 찌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뭐 많아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 작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면 저 이름들만 찾아보면 이렇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설명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건과 연관돼서 읽으면 딱 나와요. 어떠한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원래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올 기회를 주세요. 노예처럼 사는 거, 종처럼 사는 것을 그걸 묶임을 풀어 주시려고. 그때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라고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이스라엘 후손들이라도 아무리 까마득한 후손들, 율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보냈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공개하신 이름이죠. 이건 여호와, 여호와라고 해라.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엘. 그래서 엘샤다이, 엘로힘, 엘로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지고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은 이름이 성경에는 드러나게 표현되어 있고 언어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에게는 관계가 별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셨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말을 사람들이 먼저 꺼냈어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 고백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별명을 노래하시고 이 맞나? 하면서도 내가 느꼈다면 말해보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이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고백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기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책을 거꾸로 보기도 하고 책을 뜯어먹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그러면 집안이 다 뒤집어집니다. 아빠? 이러면 확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할머니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혼자 모갈 꾹짝꾹짝 하다가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하고 싶어하는 그 표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많은 새로운 이름들을 부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날부터 시작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풀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셔서 개를 제물로 삼게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을 처음 꺼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막 해와 달을 몇 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아주 그냥 이제 해가 져야 되는데 안 져요.
그냥 계속 전투가 있는 동안 해가 점점 웬 종일 싸워도 어둑어둑해지질 않아요. 이게 이겼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말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혼자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뭘 먹을 거 있나 벽실을 고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고백한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전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없어요. 모세 전에는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기드온 전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느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느꼈을지 몰라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6장에 돼서야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흘려듣지를 않으시고 그 고백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존중을 받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로 끝나지 않고 그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준비하시는 분이야? 이걸 나중에 그들도 체험해서 알아듣기 전에 누군가가 말한 그 말 앞에 서서 여호와 이레였구나 역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표현이 부족한 표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두 가지 특징 뭐죠?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두 번째, 특정한 사건 이후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우리 다 생각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해하면 이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만남을 만나고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요. 그 관계와 만남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대요. 기록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지나가지 않으세요. 적으세요. 말라기 3장 16절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이만큼 불렀다? 하고 보여주실 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역시 여호와 이레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서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나만의 이름이 있나요? 여호와 이레도 좋고 여호와 샬롬도 좋은데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믿어진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 것 같아요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 좋은데 내 이름으로 삼을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이름이면 선택하지 않으시겠지만 좋은 이름이면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어머야, 그 정도로 나를 소개한 사람은 없었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했던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의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 또는 별명, 하나님을 불렀던 그 특별한 이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짱이세요. 짱, 따봉.
이런 표현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잖아요. 아유, 어떻게 샬롬 정도는 돼야지, 따봉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넘쳐 흘러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기뻐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사랑, 하나님 나의 전부. 노래는 다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이름 막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믿지 않는 어르신이 하나님, 그 하나님 선생님이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거 이상한데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허, 하나님 선생님 좋은데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 지금은 안 하십니다만, 어떤 아이가 작은 쪽지를 써서 저희 어머니 손에 딱 이렇게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못 쓰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그 애가 들을 때 예수님을 직접 써면 예수밈 이렇게 썼어요. 예수밈. 랑도 리을자를 이렇게 거꾸로, 애들 거꾸로 쓰잖아요. 이렇게 리을을 헷갈리니까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예수밈. 저는요 그걸 보고 처음에 하하하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얘가 예수님을 예수밈이라고 불렀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받으셨겠죠. 가끔 신방 감사합니다라고 쓸 때 신방 감사합니다라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발음 나는 대로 쓰시니까 결혼 안 해, 신혼부부 아닌데 신방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니까. 예수님. 저는 그 아이가 썼던 그 표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고백을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은 받으셨을 거고, 예수님 사랑해요를 우리들은 그걸 읽으며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네 하고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은 그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서툴어도 더 자주 표현하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은 기다릴 만한 분, 뭐 어떤 이름이라도 어떤 별명이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이름을, 야, 그 표현은 세상에 너만 써 이렇게 말하시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연한 것 같고 또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 표현일지라도 오늘 내 표현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마음이 부딪히는 표현이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별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싶은 분. 괜찮아요. 어떤 표현이어도 하나님은 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해봐. 애기가 말할 때 뭐 뚜뚜 빼빼 이렇게 정상적인 말 안 해도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가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말할 때, 기도가 서툴러도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 모든 것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악보를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말이죠. 근데 PPT에는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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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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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 여호와 이레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 마지막 본문이에요. 에스겔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에스겔서를 자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본문에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에요? 성경 각주에 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 이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설명하십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성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그 주변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지파가 어떠한 땅을 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각각의 성읍을 설명하며 성읍의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을 넣으세요. 12문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래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 거기 계신다. 차이가 뭐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 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읍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에는요, 성전이 성읍 안에 없어요.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변으로 사독의 제사장 그 계열의 그 자손들이 사는 땅, 레위인들이 사는 땅, 그리고 왕이 사는 땅,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주되 그 성전 레위지파 하면서 그 아래가 성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에스겔 본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지만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닫아라, 안 나가시니까. 그래서 성전에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읍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고 말해주라.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성읍에도 계세요.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도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스라엘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전체 총 지도입니다. 원래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던 거와는 다른 형태세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아주 그냥 반듯하게 지파별로 땅을 줘요. 원래 여호수아 당시에는 저렇게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지파들을 동일하게 나눠주라, 이런 식으로 정하십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걸 확대하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어디가 들어가는가. 자, 오른쪽에 그림도 있죠. 어쨌든 왕의 땅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의 땅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아래가 성읍이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걸 더 확대하면은 성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성읍은 아래 땅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조금 커져요. 자, 이것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소가 네모, 정가운데 있는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 그 아래 네모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네모는요, 설명하기 위한 네모일 뿐이에요. 자, 성소가 있고 그 아래 성읍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성읍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나게 돼서 12문이 각각의 지파별로 있고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성전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와라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 때처럼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성전에 국한되시지 않고 성읍에 장사하러 오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하러 오기도 하고 성읍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일상까지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바쁜 현장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삼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실제로 오랫동안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몸으로 성전을 이루셨다 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 당시에 더 구체적으로 실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예고되었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성전을 그 몸으로 이루셨대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 환상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여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시면서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에스겔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디서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나 찾아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명,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또 3월 한 달 동안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아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 계셨어. 이 사실이 더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도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 니시도 기억해야 되고 여호와 샬롬도 기억하면 좋죠. 그런데 여호와 삼마, 오늘 우리는 이거 기억해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그때, 가장 힘든 바로 그때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 날 사실 이렇게 그날이 주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 나가가지고 깃발 흔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그냥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나라인데 왜 이런 굴복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 그래서 품 안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막 흔들어요.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뭐 33인 뭐 대표가 선언문도 읽지만 거기 보면 역사의 기록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학생이 품 안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3.1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품고 누군가가 끌어안았던 태극기. 역사의 기록과 기억은요, 사실 그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독립을 외친 사람들, 하나님 계셔, 하나님 동행하셔, 라고 자유를 외친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수많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사람들이 사실 3월 1일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었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건 아니야 해서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함께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다시금 나라를 위하여 외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 운동은요, 그날 총칼에 막 억눌리고 억압이 되고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게 인도로 넘어가고 3.1 운동 정신에 따라 나라와 민족 안에 외치려고 할 때 3.1 운동, 한국에서 시작된 그 3.1 운동의 정신에 따라 외쳐요.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투옥되고 막 죽고 어려움을 참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쳤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고백 하나하나를 시간과 여러 이런 세대를 넘어서 오늘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로 끝나지를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셨고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달 3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내가 더 보고 싶어요 라고 기대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어지게 되는 현장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기억하시는 분,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별명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서 그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하시는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는 새로운 달, 그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였던 3월 1일 날, 그러나 외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땅에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게 하소서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동행하시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당시에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이 정신이 온 세계를 뒤덮고 어느 걸 억눌리고 참으로 어려운 곳곳마다 3.1 운동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이번 달 3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들을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계속 확장되는 믿음의 한 달, 믿음의 고백에 매일매일의 날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는 날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월 1일 바로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침묵하였을까요? 아니면 내일을 생각지 않고 오늘을 투신하였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던 사람들이 다 길바닥으로 뛰쳐나아갔던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오늘 이곳도 동일하고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는 곳곳마다 여호와 삼마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 3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의 고백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메마르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달 3월 한 달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두지를 않으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곁에 계셔서 순간순간 작게 크게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고 선교지에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요. 예, 안미경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원래 2부에서는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미경 성도님 오늘 잠깐만요. 네, 창사 목장에 속하시고 또 10여선교에 속하십니다. 임성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이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3층 로비에서 사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상기도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안 가고요. 괜찮을 때 따뜻해질 때 갑니다. 3월 6일 금요일 날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영락기도원이에요. 영락기도원으로 바로 오셔도 되는데 10시 30분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 또 바로 오실 분 다
우리 신방 전도사님께 수요일까지는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 인원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당일날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수요일까지는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갔다가 기도원 또 기도에 참석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2시 전에 돌아올 거예요. 새로운 또 해가 맞이해서 또 산기도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또 가능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은요, 신기현 집사님, 임계순 권사님 가정에 김은혜 자매님과 전진용 형제님 혼인을 하게 되세요. 3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명동에 있는 라루체 5층 그레이스홀입니다. 지하철 4호선에서 명동역으로 3번 출구 나오시면 한 60m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방 전도사님께 참석 여부 말씀해 주셔야 차량을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또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경윤, 김남희, 정영숙, 김보령 이렇게 네 분 권사님의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부 예배에 계신 분 중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답례품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수건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나 지난주 2부 예배 와서 받았어요. 그러면 꼭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오늘 하나만 받으시면 되니까 사양하시는 것도 미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만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분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아 집사님 시아버지가 금요일 날 소천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주보에 이미 출력된 다음이라 표기가 안 됐어요. 오늘 10시에 발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천안에 저희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자원해 주셔서 함께 위로하고 왔어요. 김정환 집사님 다음 주에 오시면 인사할 때 이렇게 또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척사대 광고가 있거든요. 남성교 총회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광고 잠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먼저 나와야 될 네. 예, 영상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부에 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나와 있다가 요거 가지고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그 오랜 전통인 윷놀이 대회, 척사대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개최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이 척사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친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부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나오지만은 오후에 3시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윷놀이 대회에 참가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 강북중앙의 성도님들이 한마당으로 즐거운 그러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내가 3부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다음 주. 그냥 한 3시 반쯤 쓱 오셔서 유타 한번 딱 던져주시고 밥 한번 먹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곡밥도 준비하시고 주방팀에서 하시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던져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순간엔 딱 나와서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고수분들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막 1등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분들 가운데 꼭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셨더라도 윷놀이 고수가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실력도 발휘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서별로도 또 아이들도 또 이렇게 합니다. 부서 대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학교 광고도 있는데 일부에는 하지 않겠고요. 원래 있나요? 나오세요. 예, 제자학교 광고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거 있으셔서. 네, 카메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예수제자학교 팀장을 맡고 있는 지정혜 권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제자학교 원서를 배부하고 또 접수를 받습니다. 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문예수제자학교로 오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나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제자학교를 했어. 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러신다면은 주위에 정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자학교를 좀 이렇게 광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학교는 온누리 교회하고 과정이 똑같아요. 온누리 교회 JDS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식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강사진도 똑같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까지 가서 하실 필요 없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고 토요일만 시간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더 신앙적인 어떤 성장도 성장이지만 신앙 내가 이거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어떤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3월 첫 주간 하나님과 또 행복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